자, 여러분은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언제요? 그래요. 근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본 적은 없죠? 있다고? 언제? 생파 끝나고 8시에 집 가요. 생방 끝나고 8시면 그게 늦은 시간 아니지. 언제? 9시. 언제? 11시. 11시. 혼자? 네. 뭐 하다가 혼자 우리 밤에 게임하다요. 게임하다가 친구랑 게임하다가 돌아.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렇게 어두운 밤을 혼자 걷다 보면 한빛이 솔직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강한 척하네요. 자, 보세요. 목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한 3학년 때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아닌데, 한 5학년, 6학년 요쯤 되면은 지금보다 학원도 더 많이 다니고 학원에서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기억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 것 같은데 어두운 밤을 걸은 적이 있어요. 혼자 학원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밤에 그렇게 걸어 다닐 때 되게 무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뭐가 무서웠냐면요, 두 가지가 무서웠어요. 첫 번째는 누가 보고 있는 거 같아요? 할머니가 무서웠어요. 이상하게 목사님 어릴 때는 너네 귀신 얘기하나? 그 귀신 하면은 할머니들 귀신이 많이 나와갖고 뭔가 밤거리에서 할머니 무서운 거야. 귀신일까봐. 그 두 번째로 목사님 무서워했던 건 할아버지? 고양이였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갖고 지나가는 고양이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길래 내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내 눈을 안 피하고 날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내가 계속 쳐다봤지? 근데 그 고양이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늘은 내가 봐준다. 이러면서 지나가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혼자 길을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는 첫 번째 빨간색 뭐가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밤에 길을 걸어가는 적이 있냐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인생길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인생길, 인생길, 끝나지 않은 인생길, 하나님 관계 인생길을 가나 하면서 무슨 책 쓰면서 사는 다 인생을 길로 표현해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지? 얼만큼 걸어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휴대폰을 이렇게 재밌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가 되게 목사님이 인상 깊은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거 남자아이들이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생각한대. 왜? 아빠는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11살쯤 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아빠! 닌텐도 사줘! 아빠! 뭐 내놔? 아빠! 이거 사줘! 그래서 아빠가 사줘 막 좋아하고 아빠를 뭐 내놔 이걸로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 청소년이 되면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참견하지 마.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20살이 넘어가면서는 아빠랑 이제 안 친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도 35살이 돼서
조금 결혼도 하려고 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어보면서는 아 우리 아빠가 돈 버는 거 되게 힘들게 벌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빠 마음 좀 알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이제 40 조금 넘었거든요. 한 40살 되면 문득 아빠한테 신경 쓰지 마.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아빠를 문득 봤는데 나 어릴 때 우리 아빠 슈퍼맨이었는데 왜 이렇게 늙었지? 아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보다 키도 작지? 왜 80을 하면 이제 내가 이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40대 후반이 되면 와 나도 결혼해서 애기를 키우면서 돈 벌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우리 아빠 너무 힘들었겠다. 그 더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들이 오니까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내가 늙어서는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좀 비슷하긴 해요. 여자는 태어날 4살쯤 되면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우리 엄마 세상에 제일 예뻐. 아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내 마음속에서 제일 예뻐.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벌써 이런 나이가 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5살 이렇게 아직 어릴 때는 나 엄마 말 잘 듣고 싶어.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이러다가 크면서 아까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엄마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진짜 빨리 20살만 되면 집 나가고 나 그냥 나 혼자 그냥 자취하면서 살고 싶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20대 후반이 돼서는 엄마 말 들을 걸 이러다가 나중에 더 힘든 일이 다가오면 엄마 보고 싶어. 나 집에 가서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 이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을 때는 엄마 나 오늘 엄마 꿈꿨는데 엄마 나 보고 싶어 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 게 여자의 인생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몰라. 뭘 모르냐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건 되게 힘든 겁니다.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키운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다 이런 데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이 인생길에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첫 번째로 뭐가 필요했어요? 등불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이 뭐가 필요해? 길을 걸어갈 때는 등불과 빛이 필요해.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뭐가 등불이래요?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뭐래요? 빛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에서 그 등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빛이긴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무슨 사진 보여줬잖아.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햇빛과 같아서 그냥 햇빛이 쫙 비치면 다 보이잖아. 지금 햇빛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어두워 봐봐. 목사님이 등불만 갖고 있어. 그러면 얼만큼 보이게? 다 보여요? 여기 완전 반됐어. 다 깜깜해. 근데 목사님이 등불을 들었어. 그럼 지금 저 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얼만큼 보이는 줄 알아요? 한 2, 3m?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등불이 아니라 무슨 등불이래? 내 발의 등불. 목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구나 내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줘요? 내 지금의 인생길에서 내가 이거 밟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나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에 너무너무 지금 삶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달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뭐 그냥 뭐랑 비슷했대? 꿀 맛이 어때? 달아. 달콤하잖아. 꿀 맛있잖아. 이 꿀처럼 달콤했다는 거야 말씀이. 10분. 자 보세요. 말씀을 앞에 1학년 목사님 보세요. 3명을 다음 주에 이렇게 따로따로 앉혀야겠네. 사이사이 껴서. 자 여러분, 시편 기자랑 똑같은 고백을 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이 찬송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런 찬송가? 네. 자, 이 노래도 알아요? 이 찬송가 그래? 네! 어떻게 불러봐. 시작. 그렇죠.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게 성경 말씀이야.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야! 말씀을 듣는 게 재밌었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었대.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2절 보세요. 시작.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재밌었대.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 인물들도 재밌었지만 제일 재밌었고 내 삶에 의미가 있었던 이야기 3절 시작.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다윗,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내 먼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을 즐겁게 사랑하며 읽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지봉교회 유년부 친구들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받게 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지 보세요. 점검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성경 초성을 잠깐 배웠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창세기. 레기. 여호수아. 사사기. 전도서. 예레미야. 어려운 건데. 아모스. 미가를 알아요? 미가. 오빠 아니고 오빠 강남스타일. 오바디아. 그다음 뭐요? 학계.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되면서 야구르치 아니고 야구버섯. 마지막 개. 요한계시록. 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즐겁고 재미있게 사랑하며 즐겨 읽는 우리 예보들을 되게 소망합니다. 조성호 호